이 시간 간증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간증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의 의와 교만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오직 기쁨과 사랑이 이곳에 넘쳐 흐르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간증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위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충성대 청년회 4부 새내기 헬퍼 엄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없이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학창시절 다니던 교회를 통해 흰돌산 기도원에서 진행되었던 성회에 2번 참석하게 되었고 잊지 못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재밌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술도 마셔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던 주일 예배에 빠져도 보고 근데 한번 주일 예배를 뒤로 하니 2-3번은 쉬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은 무려 7년간 지속되었고 저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인 대구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교회를 찾고 있던 중에 부천역에서 만난 한 청년이 조심히 건네준 전도지가 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연세주한교회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3개월 후 코로나는 시작되었고 전도지만 보고 혼자 연세중앙교회를 찾아가서 드리던 첫 예배 시간 내내 펑펑 울며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새가족 청년회에 등록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 또다시 2년 동안 교회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 담당하시던 부자님께서 2년 동안 거의 매일 카톡으로 예쁘게 말씀을 보내주셨고 한 번씩 택배로 선물과 성경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누구에게서도 말씀을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직도 그 당시 받은 성경 구절은 제 침대 위에 있답니다. 저를 연세중앙교회로 인도해준 전도지도 한참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이후 전 인천에서 경기 광주로 이사를 갔고 담당 직분자가 바뀌면서 교회와도 멀어지니 점차 직분자로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절 2년간 친구와의 관계, 직장생활,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기에 들어왔고 막힘없이 즐거운 하루들을 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어딘가 모를 공허함, 허무함이 있었고 특히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잦은 악몽에 두려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는 생각이 제일 두렵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그리웠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늦잠 자는 것, 여행하는 것, 친구와의 약속 등 아직은 그게 더 좋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휴무날 전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젠 저 좀 잡아주세요. 교회 직분자 연락은 왜 안 오는 거예요? 저 놓지 마세요, 주님. 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몇 분 뒤 기도 응답인가요? 직분자분으로서부터 집 근처로 갈 테니 보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은 제가 배반하고 제 멋대로 살 때조차 순간마다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또 그런 자를 얼마나 긍휼히 바라보셨을까요?
신방 일정이 접혔을 때 저는 너무 신나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긴 하지만 분명 주님의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요. 한껏 꾸미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직분자분들의 단정한 모습과 또 제가 앉을 때까지 서서 반겨주시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한 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머, 천사가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듣기 좋더라고요. 사실 그날 저는 짙은 염색 머리에 화려한 옷에 뾰족 구두를 신고 온갖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 후 대화는 이어졌고 첫 신방부터 주님은 본격적으로 옷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방해 주신 두 분 중 한 분이 저와 참 닮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신앙 이야기에 저는 빠져들었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 3시간 신방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지만 여전히 전 성경 속의 탕자처럼 너무 멀리 와 있었기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방을 받고 귀가하면서 마치 멀리하던 찬양을 다시 들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저의 온몸을 감싸 안았고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 콧물 범벅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전 성경책을 바로 가방에 챙겨 넣어 주일인 내일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 성경책은 제가 이제 필요 없다고 엄마에게 도로 택배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택배로 다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교회에 얼른 가고 싶었어요. 다음날 도착한 교회에서 들려온 찬양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였어요. 이 찬양 딱 한 소절 듣고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절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성의 시즌이 되었고 너무 참석하고 싶었으나 상황적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안 가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잠만이라도 자고 가라는 직분자분의 검련이 있었고 기어코 거절했지만 퇴근 후 에이 모르겠다, 순종하겠으니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며 방향을 틀어 교회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땐 이미 모든 예배가 끝난 상태였고 모임도 없고 진짜 씻고 잠만 자러 1시간 반을 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출근 중에 뜬금없이 은혜 받았을 때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주님이 일하실 것만 같은 느낌에 저는 무리해서 일 하루를 빼고 결국 마지막 성의 하루를 온전히 참석했습니다. 내 백성아, 너 거기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미 너의 죄를 2000년 전에 해결했어. 믿고 회개만 해. 그런 죄사함 받아. 제발 회개해, 회개해, 회개해 라고 외치는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회개에 집중했고 진실된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 후 완전히 저는 달라졌습니다. 단 한 타임 참석했던 성회였지만 큰 은혜 받고서는 술, 미디어 등 온갖 세상 풍속과 세상적인 생각을 이길 힘이 생겼고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검정색으로 머리 염색을 하였고 화장은 연하게, 짧은 바지는 싹 다 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 뒤 매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이 우상 정리였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고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건 이제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당시 저에게 우상은 남자친구였어요.
새벽 예배를 다니며 끊어내기를 결심했고 이별을 작정한 그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놀랍게도 주님과의 연애였어요. 네,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자마자 바로 주님과 뜨거운 연애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사랑을 받으며 회복되기 시작했고 돌이켜보니 주님의 은혜로 세상과도 이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정확히 주님과 제가 다시 재회한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평소 주님, 우리 1주년 때 뭐 할까요? 우리 파티예요 라며 자주 기도했었는데 1주년 기념일 선물로 주님께 지금 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과의 연애 스토리 살짝 공개할게요. 저는 매일 새벽 눈을 떴고 모든 삶이 주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직업은 피부관리사인데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부터 만나는 고객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정말 행복했어요. 이후 새벽 예배, 주중 예배 등 사모하는 마음은 커져갔지만 집이 멀어 걱정하는 저에게 본인 집을 선뜻 내어주셨던 직분자분의 작은 섬김이 저는 많이 힘이 되었고 나도 나중에 꼭 저렇게 섬기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 후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교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되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때 받은 섬김들을 되새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직분자를 만났고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을 주님의 목소리로 여겼던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주님은 이쁘게 봐주셨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만났던 직분자들과 같은 그런 직분자가 되고 싶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어색한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또 주일엔 1부부터 예배드리기로 작정하였고 이사 전에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와야 했기에 토요일 저녁 8시에 일찍 취침하면서 주일을 미리 준비하였어요. 새벽에 맞이하는 그 고요함과 산뜻함, 그 빨간 십자가의 불들 오고 가는 내내 친밀감을 쌓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 위해 주님과의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몸부림쳤어요. 기도가 멈춰 다시 내 과거로 돌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딱히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피부 마사지 달란트를 주신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했던 피부 마사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충성 중에 회복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게 합심 기도인데요. 베데스다 피부 마사지 전도자 주중 합심 기도에서 인도자분의 스피치와 함께 엄청난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가는 자리에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다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측정할 수가 없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통해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노방전도를 할 생각조차 못했던 제가 어느 날은 노량진 노방전도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막차를 타고 집에 가더라도 전도하러 가야겠다 결심하고 노방전도 현장으로 갔어요. 사실 예전에는 노방전도로 전도가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노방에서 받은 전도지 하나로 너무나 큰 행복을 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에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니 전도하는 날에는 직장에서부터 기도를 준비했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값없이 거저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갖고만 있고 전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고 그 사랑을 모두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받으신 상처, 모욕, 수치에 비하면 나의 부끄러움과 창피함? 이젠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노방전도가 부담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잘 되시나요? 그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전도를 하니 더욱 힘이 되더라고요. 특히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면 더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힘들 때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해요. 사람은 듣지 않더라도 그 영혼은 모두 듣고 있다는 걸 설교 말씀 중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전한 그 한마디를 통해 언젠가는 그 영혼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저의 이야기를 돌아볼 때 그 노방에서 전도지를 주셨던 분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전도지만 주셨거든요. 저에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니 그 시간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더 이상 저는 전도가 힘들지 않았고 이상하지 않았고 또 전도 자리에 나오라고 누가 권면을 하지 않아도 그곳에 있는 절 발견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를 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노번 전도 중에 전화번호 받았을 땐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속으로 아싸 주님 저 번호 받았어요 하면서 주님께 깨알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또 노방 전도를 통해 충성된 청년의 노란지 전도 거점 및 센터와 베데스다 피부 마사지 전도까지도 이어지고 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동안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순간들은 별것 아닌 것이 되고 주님의 기쁨 하나로 충분해지더라고요. 또한 전도되어 온 영혼들이 이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뭉클함과 동시에 미소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전도는 집에서도 계속되었어요. 평소 가족들에게 받는 것에 익숙했던 저는 언젠가부터 가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날은 예수님을 떠났던 언니에게 간식과 또 전도지와 손편지를 써서 선물하였어요. 선물을 끌어안고 이 선물을 통해 저에 대한 언니의 마음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후 마음을 다시 열어주었어요. 가족 전도가 참 힘들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 믿고 전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어머니께서는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너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한다. 그래야 내가 엄마로서의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이 날 위해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 지셨듯이 나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지한 채로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만나주시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저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저를 지금까지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쁜 연애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